여러분 크게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현실을 운명이라고 여기고 그냥 견디고 순응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거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이 불교권이나 혹은 힌두교권의 사람들처럼 다 팔자려니 업보려니 운명이려니 하고 체념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중국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류신이 쓴 아퀴 장전에 나오는 아퀴라고 하는 인물같이 매일 무시를 당하고 매일같이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체념과 절망을 오히려 인내와 용서를 하는 미덕으로 변명을 하고 가당치 않는 정신적인 승리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장애를 자기만 모른 채 하면서 비겁하게 불행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종류가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처럼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고한 어두운 현실일지라도 부단히 저항하고 부단히 부딪히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시인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둘람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시편은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의 동료 400명과 더불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은신하고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제에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마치 우리 교회의 이름이 여러분 어디서 온지 아세요? 홍길동의 활빈당으로부터 따온 이름입니다. 마치 홍길동의 이 활빈당들처럼 그 시대에 원통한 일을 당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두목으로 삼고 그곳에서 함께 산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그 시대의 모순을 잘 알고 있고 그 시대의 부조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직면하는 문제들이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이웃과 그 시대의 전체가 앓고 경험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나 하나 죽어서 나처럼 당하는 백성들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나 하나 죽어서 눈물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수만 있다면 나 하나 죽어서 이 시대와 역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일에 내 인생을 걸고 기꺼이 내 목숨을 걸리라 할 수 있었던 공동체, 그것이 다윗의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불행한 현실을 체념하면서 그저 견디고 순응하고 방관하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이 현실을, 불의한 현실에 대한 전복과 변화를, 혁명을 꿈꾸는 공동체였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의 창립자들이 청계천 판자촌에서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창립 시절에 그 말이요, 우리는 여기서 일을 하다가 죽어서 가만히 둘둘 말려서 지게에 실려 나가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요 라고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 활빈 교회였는데 바로 우리 그 아둘람의 공동체는 정말 어둠이 운명처럼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대에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자 목숨을 걸고 인생 전체를 바쳤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그들은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이 기도대로
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왕조라고 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표상하는 다윗 왕조라고 하는 찬란한 역사를 열어가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 다윗을 대표로 하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사울에 보낸 그 군대에 의해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고, 그만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참 대단한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 뉘앙스가 읽혀지십니까? 슬픔의 그림자가 아직 가시지 않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픔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이고 전적으로 감사로만 드리는 찬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찬양이었습니다. 이건 머리가 모자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깨어서 빛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런 감사와 찬양이 가능했겠는가? 거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가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고백인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억울하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겹겹이 에워싼 사울왕의 포위망은 시시각각으로 좁혀져 오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보면 그런 세상은 매우 불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그런 현실에서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하죠? 주님의 인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있고 주님의 진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울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카맣게 몰려들고 있는 사울의 군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의 수가 얼마이고 적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득 불의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재가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궁창에까지 이르기까지 충만한 세상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악의 세력보다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집중하면 문제는 커지고 하나님과 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예?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작아지고
또 하나님과 나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문제가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를 넘어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없애주는 것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시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되죠. 또 안 고쳐주셨다고 그러니까 되게 또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기도 후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사탄의 가시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병에 대한 그의 시각이 기도한 이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병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자신의 병이 큰 계시와 능력을 받은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배려요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문제를 감당하고 넘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쳐진 것입니까?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까? 고쳐진 거죠. 예. 더 큰 것이 와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둘람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문제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시각을 가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높고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나의 현 주소는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현 주소는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나는 지금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보낸 군대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둘람 굴에 갇혀 있고 사울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 가운데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인 한 분이 내전 중에 있는 그 위험한 나라에 선교를 떠난다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길래
저도 뭐 많이 걱정하면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내면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야,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어디가 가장 위험한 곳이냐? 이런 질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간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면 가장 위험한 곳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는 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전쟁터이든지 수술실이든지, 요즘에 폐암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술실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2년에 걸쳐서 4번의 대수술을 하면서도 한 8시간씩 계속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수술할 때 맨 처음에 꼬셔요. 근데 수술 전날을 불러다가는 이 수술의 위험이 어떤 것이며 이 수술을 받게 돼서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그 얘기 들으면 수술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미 잡혀 있으니까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저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됐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평화를 흔들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수술실, 의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깨어나는 자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다. 이 믿음이 제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먼 곳에 있던 친구들이 내가 죽는 줄 알고 찾아와서 이게 친구 목사들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 사모님이, 목사님 많이 걱정되시죠? 제가 제일 이뻐하는 사모님이에요. 재수씨인데 많이 걱정되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걱정하나? 그래서 사실은 별로 걱정하지 않은 것이 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지난주인가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아마 그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권호원 장로님한테도, 권호원 장로님 어디 계시죠? 권호원 장로님에게도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권호원 장로님이 아이고 이제 목사님 뭐 모든 걸 초월하셨네요 뭐 이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같은데,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봄날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데 이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벚꽃잎이 주룩주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래 피어 있는 벚꽃잎만이 아니라 이제 막 새끼처럼 애기처럼 피어난 그 벚꽃들도 그 비를 딱 맞으면 그냥 수직으로 낙하하더라고요. 그냥 수직으로 낙하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떨어지는 어린 벚꽃들을 보면서, 야, 쟤들은 얼마나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까. 겨우 내내 그 긴 겨울의 고난을 견디면서 그래도 봄에 한번 피어보고 싶어서 태어난 것들인데,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피어보자마자 저렇게 떨어져야 하는 저 가슴에는 얼마나 많은 아쉬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벚꽃들처럼 그 모든 아쉬움을 가슴에 묻어둔 채 비에 맞고 수직으로 낙하하는 그 어린 벚꽃의 모습이 마치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무 이유 없이 가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순교를 각오하고 공부하고 연구해 왔는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학장님이 늘 그런 말씀했거든요. 공부하다 죽는 게 신학생은 순교야. 민원 맞은 저는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 같아. 내가 그분 만나면 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해 왔는데 얼마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혹 이렇게 간다면 어쩌나. 그래, 많은 아쉬움은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무 이의 없이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꽃을 보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대로 고유한 의미가 있는 법이다. 한자로 생명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한자로 생명이라는 거,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생명은 살으라는 하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사는 날 동안 살아야지, 아니 살려달라고 해야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것이 설령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고난에 찬 삶이라도 고난에 찬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견디고 사셨던 주님처럼 나도 살아가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거로는 내가 아파도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고, 아픈 건 아파요. 진짜 죽겠어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는 별로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높은 섭리에 대한 저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람 공동체가 가진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위기, 모든 고난, 이 모든 아픔들이 비록 악한 사람들에서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일로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들람 공동체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절박한 위기 가운데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찬송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노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을 깨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저는 창립주일을 앞두면 꼭 한 번씩 다시 김진홍 목사님이 쓰신 우리 교회 창립 역사를 담고 있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책에 보면 당시 김진홍 전도사는 1972년 8월 6일 청계천 지역을 김종길 집사와 더불어 답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청계천에는 통산 12,000여 세대, 6만여 사람들이 판자촌 비좁은 틈에서, 그리고 보니까 땅굴을 파고 그 누빙이라고 하나요? 김종길 장로님? 그거를 치고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울에 오신다면 어디를 찾으실까? 어디를 찾으실까요? 가장 먼저 모두를 찾겠죠. 근데 어디를 찾으실까? 그래, 바로 여기야. 술과 가난과 질병에 찌들고 종종 칼부림이 난무하며
악취가 진동하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자신의 목회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잠자고 있는 민중들에게 새벽을 알리는 사명은 위대한 사명이다. 이를 위해 인생을 알아야 한다.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에 새벽이 다가옴을 알아야 한다. 가난과 질병에 잠들어 있는 청계천, 판자촌 6만 형제들에게 새벽을 알려야 한다.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 역시 이 일에 인생을 걸고 여기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는 매우 약해졌지만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싶습니다. 죽어도 그러다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을 잃고 기둥에 묶인 삼손처럼 절규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을 우리 김준홍 목사님에게 선물로 한 권 사드리고 싶었어요. 거기에는 깊은 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새벽은 기다리기만 하면 오는 것이지만 인생의 새벽, 가정의 새벽, 공동체의 새벽, 역사의 새벽은 믿음으로 일어나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창립 51주년을 맞은 우리 활빈교회가 다윗의 믿음의 공동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크고 성숙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고 내 가정의 새벽을 깨우고 내 교회의 새벽을 깨우고 내 이웃들의 새벽을 깨우고 더 나아가서 역사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 번만 해봅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둘람의 공동체처럼 불행이라는 어둠이 운명처럼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라도 믿음으로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고 가정의 새벽을 깨우고 교회의 새벽을 깨우고 시대와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활빈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